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거나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 이번에는 참 운이 좋았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하지만 성경은 성도의 삶에 우연이나 운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실현을 위한 섭리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삶의 방관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인생의 좋은 날에만 일하시고 고난의 날에는 졸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가장 사소한 일부터 가장 고통스러운 비극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에 수만 가지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동시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겨우 한두 가지만 눈으로 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때를 지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 완벽한 구원의 각본을 집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전체를 하나의 퍼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퍼즐의 지극히 작은 하나만 알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에 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17살의 노예로 팔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의 나이가 30이었습니다. 이후에 7년이 흉년이 지나가고 흉년 2년 차에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형들에게 아직 정체를 밝히기 전에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의 그때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요셉의 나이는 약 한 38에서 39 정도 되었을 때일 겁니다. 20여 년 전에 노예로 팔려갔던 청소년 요셉이 최대 강국 애굽의 총리로 권좌에 앉아 있고 그를 팔았던 형들은 굶주린 나그네로서 엎드려 절하는 역전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말씀합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총리라는 직은 단순히 관리직이 아니라 치리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에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웠다고 했습니다. 인장반지는 왕의 서명을 대신하기에 요셉의 결정이 곧 왕의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하여 요셉에게 자신의 권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총리로 세우셨을까요? 그동안 약 한 13년의 수많은 음모, 배신, 고통, 그 삶에 대한 대가로, 보상으로 주신 것일까요? 그럼 이제부터는 너는 편안하게 다리 뻗고 살아라.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총리의 직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총리의 이 권세를 주신 이유는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좀 더 좁게는 애굽의 백성들, 그 주변의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이 권세를 가지고 야곱의 식구 70명을 애굽으로 데려왔고
그 후손들은 번성하여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이 요셉의 권세 아래서 야곱의 후손이 번성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70여 명이 애굽으로 갔는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학자들의 추정대로 하면은 200만에서 약 300만 명에 이르는 큰 민족이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요셉은 그 땅의 백성을 기근해서 곡식을 팔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사용하여 요셉에게 치리자의 권세를 맡기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는 땅의 권세만 맡겼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까지 맡기셨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땅의 권세를 사용하여 백성을 기근해서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백성인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하셨습니다. 바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제자들에게 후대의 성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서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에 이 이름은 바로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권세를 주어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삼위 하나님의 권세를 주어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권세를 가지고 기근 속에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아 그들의 생명을 살렸더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영적으로 굶주린 백성들을 살리시라는 이 놀라운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5월에 행복나눔 축제가 있죠. 5월에 남은 기간 동안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이 VIP들, 영적인 굶주린 그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로 초청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총리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굶주린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다할 수 있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볼 때에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고난을 해석하는 신앙의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후일에 요셉은 형들 앞에서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보면
요셉은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13년의 배신과 음모와 고통 등의 그 고난의 삶을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의 흔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자신의 권세를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우리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고 현재 고난이나 혹은 성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자신의 권세를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이 변하지 않았어요. 예컨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면서 보디발의 아내를 물리쳤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배신으로 인한 그 노예 생활이나 음모로 인한 그 억울한 감옥 생활이나 더 나아가서 최고의 권력을 쥐었던 그 순간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신앙 덕분에 권력을 복수나 교만의 도구가 아닌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제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고 또 하나도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실화를 책으로 경험한 것을 그대로 옮겨 적은 내용입니다. 19살의 젊은 건실한 에드몽 당테스라는 선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 능력을 인정받아서 젊은 나이에 선장으로 진급하게 되었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도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는 승승장구하는 이 당테스를 끌어내리려는 추악한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 음모에는 항상 가까운 사람들이 있죠. 동료, 친구, 그리고 한 검사였습니다. 그 결과 당테스는 자신의 결혼식 피로연 도중에 이유도 모른 채 체포되어서 악명 높은 해상 감옥인 이프 성의 독방에 종신형으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백주 대낮에 자신의 청춘과 결혼의 그 사랑과 미래를 모두 강탈당한 가장 억울한 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이 당테스는 14년 동안 버티면서 절망과 분노로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는 탈옥에 성공해서 막강한 부와 지식과 그리고 세련된 매너를 갖춘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인물로 신분을 탈바꿈합니다. 신분을 고치죠. 그리고 다시 파리로 돌아와 사교계에 화려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자신의 그 부와 권력을 이용하여서 과거에 자신을 음모하여 감옥에 보내었던 그 세 사람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스스로 신의 대행자로 자처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복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은 자살하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은 미쳐버렸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굶주림의 고통 속에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당테스는 복수의 허무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마디를 남깁니다. 편지로. 기다리라. 희망하라. 복수를 다 끝내고 나서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 희망하라. 두 말을 남겼어요. 즉 그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했고 결국 선이 승리한다는 보이지 않는 정의에 대한 믿음을 품고 미래를 향해 희망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인 알렉상드르 뒤마라는 사람이 쓴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순교자의 아내가 쓴 영광의 물이라는 실화에 바탕한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1950년대에 에콰도르에 선교하던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외부 세계와 접촉을 거부하고 살아가던 아주 포악한 아쿠아라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로 선물도 보내고 떨어뜨려서 무선으로 인사도 보내고 그러면서 워낙 포악하니까 곧바로 그 부족에게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신뢰를 쌓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침내 선교사들은 부족의 거주지 근처인 쿠라라이 강변의 모래사장에 착륙해서 캠프를 쳤습니다. 며칠 후에 마침내 3명의 아우카 부족민과 첫 대면을 하게 되어졌고 선교사들은 이 만남을 이제 복음 전파의 열린 문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더 많은 부족민이 나타났을 때의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 워낙 위험한 지역이라서 호신할 수 있는 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저들은 아니다라면서 끝까지 총을 쏘지 아니하고 그들의 창에 찔려서 5명의 선교사가 모두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그 중에 당시 결혼 2년 3개월 차였던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남편의 그 순교는 청천벽력 같았지만은 이 여인은 이후에 간호 훈련을 받은 뒤에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뿐만 아니라 함께 순교했던 선교사들의 유가족들도 남편들이 죽은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부족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했고 결국 남편들을 죽였던 그 부족민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후일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들었던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극도로 슬펐지만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남편을 죽인 사람들에 대한 복수 대신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에드몽 당테스와 엘리자베스 엘리엇 두 사람의 비극에 대한 대응을 보면서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의 환경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는 비극 속에서도 그리고 권세와 성공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모든 상황 앞에서 때로는 비극의 상황, 때로는 성공과 권세를 지닌 상황 앞에서 우리 역시도 이렇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비극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와 같은 권세와 성공을 주셨는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삶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이 신앙으로 우리가 직면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에 거기서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 시점에서 20년 전에 형들은 요셉의 꿈을 비웃었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그러면서 이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한 형제의 권유로 다른 민족의 상인에게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죠.
요셉의 꿈을 짓밟으려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흉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요셉의 형들을 애굽에 있는 요셉 앞에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오게 만들었고, 그 꿈의 내용대로 엎드려 절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 방법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심지어 그것을 짓밟으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악함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써서도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를 막을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단지 곡식을 구하겠다는 목적으로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물론 그가 요셉인지 알지 못하고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는 또다시 나타납니다. 왜 요셉의 형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부르셨을까요? 21절에 한번 말씀을 좀 더 내려가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하나님께서 형들을 애굽으로 부르신 진짜 이유는 단순히 굶주린 그 야곱의 가족, 그 요셉의 형들의 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될 이 요셉의 형들의 과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요셉을 팔았던, 무지막지하게 팔았던 그때의 그 죄를 그대로 간직한 채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했을 때에 그들이 각 지파의 족장이 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과정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회개의 과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의 입술을 빌어서 이제 7절과 같이 또다시 역사하십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요셉은 형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른 채 했습니다. 왜요? 복수심이 불타서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요셉의 형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으십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처음에는 엄한 소리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엄한 소리로 말씀하실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한 소리를 하실 때에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막히는 경우도 생기고, 때로는 환경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하소연하고 탄식하며 마치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채 하시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엄한 소리 하실 때가 있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꼭 그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모르는 채 할 때도 요셉의 마음은 형들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엄한 말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다 그랬어요. 요셉이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울었습니다. 형들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엄한 소리를 하는데 그 마음 속에는 형들을 향한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한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도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의 현재에 엄한 소리가 들립니까?
사업이 어려워졌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그것 자체로 힘든 것은 사실이죠. 힘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니까 힘 안 들면 그게 비정상이죠. 힘듭니다. 하지만 그 엄한 소리는 힘들게 하는 것일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같이 타오르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불평이나 원망 대신에 요셉의 형들이 땅에 엎드려서 절하는 그 모습처럼 철저하게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꿇어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본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20년 전에 꿈을 생각했다 그래요. 그때 그 꿈을. 그리고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종으로 팔려서 종생활이 할 때에도,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형들이 내 앞에 무릎 꿇는 오늘 이 장면을 부지런히 준비하고 계셨구나. 요셉이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요셉의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지금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환경을 통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통치 아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고난의 환경이든 형통의 환경이든 신앙의 눈으로 바로 해석하여 살아감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